네,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5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아니면 어느 집이 맛있다, 맛집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험담 이런 걸로 5분을 허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보내야 될 사람과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뜨거운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울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마음을 평소에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시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일주일은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단 5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베드로, 너는 거짓말을 많이 하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빌립, 너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지? 너 오병이어 때 자꾸 계산을 하더라.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한, 야고보, 너는 우레와 같은 성격, 그 성질만 고치면은 정말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5분,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그 가슴 뜨거운 말씀이었고 바로 주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교회들이 생깁니다.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죠.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단체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고 또 당신의 신부 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루하루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교육자로서 맡겨주신 우리 내수동 교회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내수동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바른 복음과 또한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분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교회는요, 완벽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롤모델 삼아도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로마는요, 이게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는 50만이라는 사람이 거주하였고요. 또한 교통과 그리고 경제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안디옥에는 우상 그리고 토착 종교가 난무하였습니다. 또한 안디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세속화되고, 안디옥 지역은 가장 세속화되고 가장 문명화됐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죠.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그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4번째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13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를 할 때 로마 곳곳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큰 흉년과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은 그들이 십시일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부유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러한 도움을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또한 그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큰 흉년,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안디옥 지역도 절대로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먹을 것이 동나고 언제 자기들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던 식량이 떨어질지 모르고 굶주릴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그 힘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이고 그리고 그 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했던 성도들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것을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먹을 게 있던 먹을 게 없던 모든 성도가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그 나눔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나눔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눔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었고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에 관련된 문건이 있는데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 아리스티데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점잖고 진실하며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를 얕잡아 보지 않고 고아를 보호합니다. 재산이라고는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만 지니고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떠돌이를 보면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마치 친형제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은 육에 따라 서로 형제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그리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그들은 저마다 힘 닿는 대로 너그럽게 매장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소당하거나 단죄되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알게 되면 기금을 모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줍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틀이나 사흘 동안 단식해서 자신들의 양식을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오 황제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내수동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과부, 고아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은 힘 닿는 데까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면은 기금을 모아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있다면은 며칠이라도 자기들이 굶어서 금식해서 그 양식들을 모아서 포로로 잡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이 넉넉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눔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은 콩 하나라도, 아니 콩 반쪽이라도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유행성 출혈로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안수연이라는 형제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안수연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안수연이고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왜 바보 의사라고 불렸냐면은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그 청년 바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형제는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고 남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손해보는 것이 이 안수연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다 줘가면서 치료를 시켜줬습니다. 또 한 번은 교회 후배들, 그들에게 카풀로 교회에 오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 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이 사람 바보 아니야? 라는 소리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 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을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는 자가 더 복된 것이죠. 왜일까요? 이 주는 것, 이 사랑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갚아주시리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마음,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주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내면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곳간에 양식을 가득 채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곳간에 양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즐기자, 먹자,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곳간에 양식을 채우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간에 가득 양식을 채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죠. 자신의 미래 무엇입니까? 편히 쉬자,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헛된 것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원리 방식,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의 영혼아, 너가 취하여 간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행,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베품, 이거는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이 모습이 우리 넬슨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사랑으로 지음받은 모습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아멘. 네,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던 영적인 리더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 중에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많은 학자들이 흑인이며 노예였을 거다라고 추정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나엔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다시 말하면 당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왕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13장 1절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나엔, 그리고 노예이며 흑인이었던 루기오와 시므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영적인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특별히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러한 혁명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3절에 보면 5 리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세운 파운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리더입니다. 리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선교지로 보내고 있는 심정이고 설정이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선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편하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오는 그런 선교 여정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를 걸어가야 되고 수천 킬로를 배를 타고 가야 되고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광야를 가야 되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 험한 여정이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선교는 잠자리가 불편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이 부족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씻는 것이 부족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감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핵심적인 리더 바나바와 사울이 그 모습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흑인이었고 노예였던 루기오와 시므온이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들을 지금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안디옥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과 힘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됐던 2000년 전 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떠한 세상입니까? 죄로 왜곡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 그 가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파괴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고 높은 지위와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왜곡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든 세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죄로 왜곡되어서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 기준, 그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능력과 그 재능과 그 사람의 위치와 성별과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지음을 받았는가? 더 확고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능력과 위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너가 그리스도로 지음을 받았느냐? 너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내수동교회가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았을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직장에 다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고 하나님 나라의 눈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죠. 여전히 우리 눈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보일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보일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성별과 모든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벗겨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서로를 존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래서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됨과 동시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내수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져 간 교회임을 알려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2절 3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시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바울, 사울, 바나바를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있죠. 여러 일을 감당하는 단체들 또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어디만 할 수 있냐면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포기한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직분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으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미래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시간 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마지막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냐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스스로가 복음 전하는 그 열망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시면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보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들이 가도록 놓아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락하고 안전한 그 안디옥 교회의 삶을 내려놓고 위험한 선교지로 나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동기가 명확했고 확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안디옥 교회는 알고 있었고, 또한 사울과 바나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해서 4대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아들까지 하면은, 저희 자녀들까지 하면은 5대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 삶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BC와 AD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저는 명확합니다. 그 기준이 언제냐면은 제가 군대를 다녀오기 이전과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확고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중고등부 때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제가 되돌아보면은요,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군대 다녀온 이후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를 만납니다.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과 그 목사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이 확고한 다짐과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삶의 기준을 나눈다면은, BC와 AD로 나눈다면은, 저는 군대를 다녀오기 이전의 삶과 군대를 다녀온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면은요, 복음 전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변화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 복음의 가치의 소중함과 그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바라옵기는 또 우리 내수동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면은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전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기 마련입니다. 복음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또한 그 내면적인 동기와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이죠.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인 25절과 26절에서 한번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25절과 26절 이후에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사랑으로 지음받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절과 26절에 어떠한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의기투합을 하여서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들의 교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1년 동안 가르쳤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넓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헌신하면서 그 교회에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이 단순한 복음을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늘의 가치, 하늘의 진리, 하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포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헌신적인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어야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안에는 모든 진리, 모든 축복,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확고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깨달아졌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한 번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 중에 단 하나의 모양입니다. 우리 내성교회는 그 십자가의 사랑, 광범위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넓이와 깊이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빗대어져서 사역하는 것, 그 사랑에 빗대어져서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내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내성교회가 그런 이학기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시작되고 전도학교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시작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학기 사역들이 시작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담겨져서 사랑과 나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작동,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며 2022년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학기를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외형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 중심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 사랑으로 지음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